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2절에서부터 우리 내용을 사역의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일단 12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가고 우상이 뒤끓는 그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웠던 교회고, 그리고 직접 뭐 천막을 깁는 일을 갖다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일에 사역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또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유입이 됐겠죠. 그 유입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또 다른 형식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바는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상고를 갖다 했는데, 일단 그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가지고 그걸 뜯어 고치고 뭐 어떤 자를 내쫓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그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큰 위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 교회는 사실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개체의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통합을 하고 뭔가 화합을 갖다 이루어내고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한 무슨 일을 갖다 하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간의 오해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교회당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소가 되어졌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죠. 이제 이걸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우리가 익힘 공부를 통해 가지고 확장도 시키고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게 건물이. 근데 현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올인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대형화가 되어지고 이게 돈의 가치가 제법 되는 걸로 이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 목사직을 물려주고 이런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몰려져 있는 돈을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욱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걸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지껏 개척을 갖다 해가지고 키워온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어떤 의도하에 그리고 건물이 유지되어지고 뭐 오고 오는 세월 뭐 자자손손 그렇게 해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욕심이죠. 이건 교회 사랑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외형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왜 떠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는 대전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어느 정도 뭐 이 말씀 전할 자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뭐 무시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요. 세웠던 교회니까 그거에 대한 뭐 보고도 일일이 이제 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 개간을 공부할 때 그랬지만 뭐 온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체된다든가 또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에 대한 것을 권한다든가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알고 있고 그거를 수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인간적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인간적 구성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기 이러라 저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심사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든지 그걸 배격을 시키고 자기의 그 어떤 권한 안에 한번 넣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네 뜻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걸 간파한 것이 아닐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적 조건에 의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탱이 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이 없이 인간들끼리 뭐 힘을 합쳐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해. 이 인간적 요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고 막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이게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애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일, 그 다음 진리를 지키는 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하고 관계를 유지했다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시계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하자 갈라놓죠. 근데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책망을 받지 않는 한 성도들은 자꾸 목표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것이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수억 대 수십억 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물려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까? 물론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겠죠. 근데 전하는 게 얼마나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도들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느냐인데 그 이야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뭐 말씀이 없다, 뭐 어쩌다, 뭐 모이는 교회가 뭐 사랑이 많다, 때로는 뭐 어떤 교제가 잘 된다, 이러는 걸 가지고 교회의 본질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강조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그런 아주 하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교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열린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거의가 없어요.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개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로 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훈을 위하여 몇 마디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의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이걸 포기를 갖다 해가면서 여기다 진리를 전파를 하다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그대로 다 보이는데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 참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교회가 세상보다 뭐가 좀 다르고 세상을 어떤 인도하는 그런 뭐 그 우리들한테 나심판 역할도 하지 못할 망정 지네들끼리 이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야, 이젠 마지막 종교의 기대를 걸었던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현대 아마 종교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 불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깡패를 동원하고 몽댕이를 휘두르고 그러면서 무슨 자비하는 부처에 대한 설교를 하다 하겠어요.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거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자의 원리를 사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개인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을 나는 포기를 했다 하겠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본질을 갖다 알고 너희들이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련의 뭐 그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여기서 공동체에서 나갔어요. 성도가 나간 거예요, 그냥. 성도가 나가고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도의 역할을 하겠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빠져나간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오해가 있을까? 뭐 이걸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변명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는 사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일이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혈연이니 뭐 인연이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건 육체의 속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조건 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공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지. 거기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뭐 그분들은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운하겠지만 장난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그 작용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걸로 하니까 결국은 우리 여기서 A와 B와 갈등이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인간적인 어떤 요소로 개입을 갖다 시켜가지고 이럴래 저럴래 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떠나야 돼요. 이게 공동체의 이 운명이라니까요. 아니 누군가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떠나야지.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인적 작용이 작용을 하다 했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떠난 거는 언제든지 오면 또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별 문제가 아니다.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적 작용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야기를 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간적 요소로 해가지고 뭐 화합을 갖다 시키고 어떻게든지 싸매가지고 뭐 하나로 나가자. 그 이야기는 한 집안 뭐라 그래요? 한 집 아래 그 두 집이래나 한 지붕 아래 두 집이래나 이렇게 여지는 거 이건 이건 공동체라고는 운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손도 높게 무슨 뭐 우리가 나름대로 유기체다, 교회는 유기체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인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에 그냥 남겨둔다고 한다면 아니 인간적인 요소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세상과 다를 거 뭐고 있으면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해석에 대한 것이 뭐 우리가 물론 뭐 그 사역을 맡고 있는 지도자로서 아마 그런 일련의 책임을 우리 토로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우리들의 그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바로 하기가 힘들다.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여기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백전노장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했고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해석이 되지.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관점을 봤다고 한다면 아마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서 있어요. 또 우리 이 교회의 구조상 뭐 한가적이 뭐 다수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져 있으니 뭐 이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이건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 교회 어떤 가정이 가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제 뭐 식구들이 다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또 그때 뭐 행세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을 테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파당은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고 하는 건 명분입니다. 이거 내놓은 명분. 근데 명분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 보질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명분을 찾으려고 그래요. 명분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이 됐다고 한들 여기서 무슨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개인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는가의 문제다. 이런 사안을 보고 우리가 이걸 정말 복음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해 가지고 강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돈독하게 가는 학습의 기회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행정적 정치적 조치로 이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불보듯이 뻔해요. 이거는 당분간이야 뭐 세상도 돌아가는데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지속이 안 되겠어요? 이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요. 그 인간적으로 했든 어떻게 됐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물론 잘못 돌아가는 그 교회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다 절대 악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형식적으로 이 어떤 변화되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적 요소가 개입이 되어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작은 그냥 모형이에요. 여기는 수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뭐 우리도 과거에 무슨 뭐 팔을 갖다 져가지고 교회 절반이 나가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죽고 말아야죠. 뭘 또 해. 보나마나 뻔한 일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욱 효과적이냐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관을 우리가 세워야지. 무조건 우리가 세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것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지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매우 위험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겪으셔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야 뭐 우리가 뭐 그분들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눴던 분들인데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건이 그렇지 않아 나가게 되어진 걸 그걸 우리가 이걸 무슨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그거보다는 문제는 더 확대되어질 인간적 요소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충격이 되어져 가지고 한 가정이 나가는 걸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후폭풍으로 해가지고 이 인간적 요소가 얼마나 확장되어질 건가를 우리가 이걸 염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난 모르겠어요. 뭐 이런 그 일들을 뭐 이런저런 그 정보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뭐랍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야기가 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진리를 전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아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흔드는 일도 하고 별 일을 다 하겠죠. 처음부터 그런 뭐 악의를 가지고 합니까? 안 그래요. 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러므로 이것이 점점 아마 이게 점점 확대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되어지는 저는 그겁니다. 이것이 그냥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단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전도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 뭐 가족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도 있겠고 이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걸로 해가지고 끝날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또 제2의 이 같은 제2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뭔가 뜻이 합쳐진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는 아마 핵분열을 일으킬 거예요.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더 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 뭐 권사님 기도할 때 했지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형적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유형적인 교회는 이미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이것이 뭐 우리가 90살까지 장수하고 죽느냐 아니면 40살까지 살다가 요절을 왔다 하느냐라고는 인간 개인의 경험으로 뭐 그 정도의 차이지, 역사를 보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는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이 지금 2000년까지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오고 있지만 거기에 이 교회라고는 흔적도 없잖아요. 그쪽 교회 흔적도 없어요. 거기는 이미 그 뭐 회교권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 흔적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진리가 우리한테 전승이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걸로 소망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어떤 조직적인 것이 유지되어진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보는 걸 갖다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그걸 키워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모종의 그런 그 일들도 이제 일어나겠죠. 뭐 얘기가 오고 가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 중에 뭐 자기를 정당하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어지고 별의별 과정이 다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걸로 해서 끝날까? 뭐 저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했다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나한테 세상의 그런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 이것이 저한테는 그냥 큰 은혜예요. 예, 그거를 전하고 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동의가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한테 새로운 어떤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통한 교회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2장 3장에서 이야기했던 7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 거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기는 자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간직한 자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직 간 어떤 그 인간 구성 간 거기에 갈등을 유지해가지고 그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가지고 이기는 자. 이 자들이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들의 희망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여기다 두어야, 여기서 내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타임이 어떻게 튀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 과정적인 거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인어른께서 뭐 가끔 그 그림을 보내주시는데, 문자가 있는 그림을 오늘은 그런 이야기 갖다 보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등으로 짐은 짐이지만, 이 등으로 짐은 이게 짐이지만 앞으로 안으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를 갖다 저에게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물론 다른 분한테 받은 거 저한테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걸 받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쓴 거든 아니었든 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이걸 재해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내가 이걸 만약에 목회자라고 하는 그거를 등에다 지고 있는 짐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가슴에 안고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더욱 이게 경주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으로 짐지지 말고 그냥 우리 가슴으로 안고 있는 사랑, 이걸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예.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거기에 뿌듯한지, 당신이 편지를 쓰고도 그렇게 써놓고도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등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자기가 그걸 해결도 안 해주고 그래놓고는 복음을 갖다 전한다고 편지를 갖다 쓰면서 내가 한 것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본질을 갖다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랑이에요, 이게.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이게.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도 그런 쪽의 표현을 갖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일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귀에 할례를 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걸 깨닫게 하셨을까? 그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은혜예요. 다른 거는 덤이에요, 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가치를 나누어 주고 싶어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본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자랑스러움,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선한 양심,
하나님 주셨던 용기 백배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이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바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무형교회의 성도 아닙니까? 그럼 이제 흰옷 입은 무리, 이거는 지금 앞으로 구원을 받는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현재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이걸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살을 살고 사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거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의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그런 그 이야기인데 알 수가 없어요, 인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든지 사랑에 표현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속에 다른 생각 가진 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이거를. 근데 그게 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이걸 너희에게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과정이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 모든 구속사역이 끝나는 날에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궁극적으로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 이른 거 아닙니까? 심판 날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큼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이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자랑스러운 거, 이거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본질을 알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부분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랑을 짓고 무슨 수작을 부리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이건 넘어지고 말 길이고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한 길이다. 우리는 이 어떤 부분에 함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궁극적인 온전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점점 더 넓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는 부분적으로 알죠.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불분적으로 예언하였으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아는 것처럼 안다고 스스로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를 어우르는 어떤 개체 속에 들어가지고 소집단의 그런 이익을 갖다 대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체를 읽어내서 그런 걸 우리가 다 대처했다 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훈련이 또한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일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서부터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경영한 바가 은혜였음을 회고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다 하는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근데 이거 아니에요? 저 궁극적인 걸 이야기를 했어요.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게 첫 번째 방문 때 교회를 설립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문을 왔다 했을 때는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편지를 보내게 하고 연보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게 하고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전체라고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2차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전체 그림이 없다고 한다면 1차 계획이 저 인간한테 상도 못하겠네. 끝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궁극적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당신의 결정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아마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 편하게 거기서 뭐 한시적이든 어떻게든 신앙생활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러운 치유가 되지만, 이걸 인위적인 어떤 그런 치유를 갖다 우리가 시도를 갖다 한다면 두 번째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복음을 듣고 선한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저런 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기는 자의 반열에 있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냥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와 함께 기뻐할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처지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이해가 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떠난 사람은 적이고 있는 사람은 또 뭐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에다가 뭐 힘 실어준다고 또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질을 또 놓치는 것이 되니, 이런 어떤 광의적인 해석하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그 이야기야. 내가 너희로 들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내가 계획을 세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계획을 하였으나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그걸 경솔히 했겠어요.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의 그런 성찰과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을 거야.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고저러고 불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뜻을 모르니까 부분 속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설득을 갖다 한다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갖다 할 때 내가 어떻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상황을 봐가지고 거기 가면 유익이 되겠네. 그러면 하지 뭐. 그래? 거기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내가 가면 손해가 되겠네. 그럼 아니요 라고 하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궁극자까지가 이 심판의 일까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이 섭리하시는 구속의 섭리, 이런 거는 궁극적인 심판에 다 드러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기반을 갖다 해서 이거에 은혜를 해가지고 예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고 저 사람한테는 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해가 상충되어지는 사람들의 지금 갈등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묶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하고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미쁘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적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믿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연출 뿐이에요. 모인 사람들끼리
동네 아저씨들끼리 아줌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뿐이다. 거기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뭐 이런 형식적인 화합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 찬양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는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은 예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점이 찍혀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것, 이런 파란만장한 현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견인해 가시는 그 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일, 그런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예정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사역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치심으로 해 가지고 주의 몸된 성도를 삼으셨으니까 우리들의 이런 복음의 본질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본질에 손상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는 과정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어떤 실수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걸 오해를 했고 어떤 방법적인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라고 하는 걸 교육받는 데 의미가 있지 해결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하기를 23절로 24절 믿음의 선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 기쁨을 돕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목숨을 걸고 결연한 그런 그 의지가 보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들처럼 불만을 삼고 그런 그 일이 아니야. 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뭐 어떤 그 여자가 그 만화 겸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5번을 그 글을 갖다 보내주는데 그 일을 묶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는데 그것이 뭐 복희라고 하는 자기 엄마와 자기의 관계를 그려냈던 그런 그 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자녀에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독후감을 이제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엄마도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문과의 대학을 입학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대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꿈을 접어야 되겠고 생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또한 그 가난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수없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각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 좀 이거 많은 걸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그때 누드 모델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 이쪽으로 와봐요. 그래가지고 나 아르바이트 지금 하던 거 정리하고 다른 거 할 거야. 이제 부모님들이 주시 갖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드 모델 할 거야 그랬대. 누드 모델 할 거야. 근데 그 반응이 놀랍죠. 이 복희라는 엄마가 가만히 딸을 쳐다보고 있더니 누드 모델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래. 그랬더니 딸이 뭐 가운이나 뭐 그럴듯한 거 하나 있으면 되겠지.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외제품 뭐 수입해가지고 파는 그걸 갖다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래가지고는 말없이 나가더래. 나가더니 자기 가게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하나 가지고 오면서 나는 내 딸이 누드 모델을 할 때 그래도 멋있는 옷을 벗치고 있다가 그걸 벗고 그 모델 역할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 비록 누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지만 기죽고 천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 갔대요. 책을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살까 그러다가 뭐 이제 그 감동적인 거는 이미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고 말았지만 이게 누드 모델을 하겠다고 한다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근데 그 엄마가 가만히 딸을 쳐다보고 있더니 근데 그걸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내가 협조를 하다 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너의 모든 의견은 난 존중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 이 구성 안에서 내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인연아 전연아 해가면서 그 일을 했다 해가지고 부모님 얼굴에 똥 치우려고 그러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걸 막았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딸의 선택을 갖다가 인정을 다 하고 존중하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걸 오히려 돕는 그런 모습을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내가 과연 복희처럼 할 수가 있을까? 다 이야기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담담하게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걸 드러내겠어요? 어떻게 포장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하나님 앞에 용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로구나.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기죽을 일 없어요. 예,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을 갖다 삼아야 된다. 그걸 놓치게 되면 아니 이렇게 세상 그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되어진 일을 당당하게 해 나가는데 아니 여기서 뭐 A라고 하는 쪽에서 B라고 하는 쪽에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한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그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섰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 글 중에 우리들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아빠하고 딸하고는 맞담배를 둘이서 같이 한대요. 이제 맞담배를 엄마는 그걸 보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뭐 아빠도 인격자고 이 사람도 인격자인데 뭐 딸하고 아들하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종속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개체적인 인격을 갖다 인정하다 하고 그래서 뭐 흡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뭐 기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인정을 갖다 그대로 해주는 이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복음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이 인격체 구성원에 대한 인격체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그 힘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정은 튼튼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크거나 적거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개입을 했다 해가지고 콩나라 판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해가 된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2장 1절로 4절까지가 그 사랑을 인하여 눈물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종결 부분인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뻔한 얘기 안 해. 뻔한 얘기 안 해. 우리 만약 사단이 뭘 흔들었다 이거를, 그렇다고 사단이 너희들 말씀으로 섰다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그래 어디 한번 봐자. 그래도 얼마나 좋아할 거겠어요. 우리가 사단이 좋아할 일 할 게 없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관찰하고 또는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기쁘게 할 자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런 염려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배려해서 이런 그 편지를 다 쓴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썼답니다. 그의 모든 전 인격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편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전하는 일이죠.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지, 인간적인 위로로 해가지고 뭐 등 두들겨 주는 걸로 해서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외에는 위로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뭐 그걸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인간적 관계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